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에 이제 가서 우리가 또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에 가서 보면은 이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서 쓴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입지 못하고는 풀 수가 없는 것이고요. 억지로 풀든지 또는 잘못 풀게 될 때에는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인데요. 오늘 여기에 이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주시는 말씀을 성경을 알지 못하고는 아무도 풀 수도 없고 이해도조차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항상 이제 읽고 보고 그래야 되고 쓸데없는 소리가 들어가지 말아야 되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떡에다가 떡이라 그러지. 예수님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는데 거기다가 이제 무엇을 붓지 말아야 되느냐. 떡에다가 누룩을 썩지 않는 세상 소리를 썩지 않는 세상 속으로 섞어서 이야기하면은 풀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때까지는 비유라 그러면서 세상에 속한 어떤 그 비유로 이야기를 해서 전하고 듣고 하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뭐 물질의 큰 복을 준다든지 어떤 어려움도 없이 슬쩍 뭐 감춰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쪽으로 우리가 많이 믿어왔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성경에 어떤 것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것이거든요. 오늘 어떤 한 사람 전화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이름을 대면서 말하기를 그 목사님이 말하기를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사는 이 성도들 신령한 교회는 절대 핍박을 받지 않는다. 예수님이 핍박을 다 받았고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핍박도 받지 않고 고통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 이야기하는 거하고 조금 달라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한번 펴보아라. 요한계시록 13장에 가서 보니까 성도들이 짐승들이 성도들을 이기는 그래서 죽이는 일들이 있다.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이제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 21장에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인데 거기 가서 보면은 지진과 환난과 기근이 있은 이후에는 이제 성도들이 핍박을 받게 돼 있다. 며칠간마다 죽이기도 하고 하도 핍박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게 언제까지 그런 일이 있는 것이냐?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성도들의 조금 남아있는 권세라도 그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때까지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며 성도들이 전부 죽은 자같이 됐을 때 그때 진실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믿고 이제 어제 의지할 곳이 없을 때 그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런 것을 성경을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고난만 받고 편안하고 재미있게 잘 살다가 막 돈은 별로 없더라도 잘 살다 천국 갔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들지만은요.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또 우리가 죽을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지게 될수록 우리들은요. 참으로 어려움과 고난과 있는 것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인데 바로 무엇이냐면은 몰랐을 때는 몰라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믿지 못했지만은 알고 난 이후로부터 또는 사람이 늙고 난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면은 그 섭리대로 되는 대로 그대로 그 길을 가기가 참으로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예수를 모르고 믿을 때는 참 쉽게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알고 나면은 참 예수 믿는 게 힘이 듭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꺾어지게 되고 비로소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이 굉장히 쉬운 거죠. 그렇게까지 우리가 믿음의 단계가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들은 아직까지 믿음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내 생각이 완전히 깨어지고 그렇게 되기까지는 아직까지 이게 좀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다는 거지. 어떤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자기 머리를 깎지 못하죠. 또는 내가 무슨 종기가 나게 되면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꼭 부탁을 해. 이거 째지 않고 좀 어떻게 좀 약을 먹고 삭히는 방법이 없냐고. 그건 꼭 째야 되는데 쭉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겠냐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 결국은 수술하게 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대한 생각이 모두 다 끊어지고 그런 자리에 들어가기까지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할 수가 있으면 어려움과 고통이 없이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겠지요. 주시겠지요. 고통 없게 해주시겠지요. 자 그냥 살다가 천국에 해주시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해주신 섭리는 우리 사람이 거역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그 한번 정해놓으신 그 섭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없어지는 것이 쉽지 율법의 1.1이라도 없어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 율법의 1.1이 없어지는 그것이 이 없어지는 것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데 세상이 없어지는 것보다도 율법의 1.1이 없어지는 것이 더 힘들다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제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항상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 뭐냐면 내가 감명을 받았대. 성경에 보니까 목사님 이걸 들어보니까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쓰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감명받는 게 아니고 이거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은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인데 어디 교만하게 앉아가지고 거만한 소리 앉아서 하나님의 옛날에 일하는 역사 내가 감명이 깊었습니다. 감명은 그거보다 교만한 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는요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 순종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 위에 다른 것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 지금 사람들이 무슨 일 있으면은 그걸 이슈락을 띄워가지고 네가 다른 내가 다른 사람이 뭐 잘했다 못했다 우리 숫자가 많으니까 우리가 더 낫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있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서 변론이나 이런 것이 절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더군다나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정의로서 뜻대로 다 되어집니다. 사람이 죽잖아요. 사람이 누구든지 늙잖아요. 네? 사람이 늙기 싫어도 늙고 죽기 싫어도 죽는 것은요 하나님의 정의로서 섭리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망하는데 억지로 순종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싫어도. 그렇지만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제 즐겨 순종을 해서 이 사망에서 벗어나는 그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시는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안 이후에 이게 해석이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지금 오늘 이것은 뭐 붉은 말이 나오고 흰 말이 나오는데 어디 붉은 말이 나오나 어디 흰 말이 나오나 그거 생각을 하고 한다. 네? 그렇게 생각해 나서 어떻게 성경이 믿어질 수가 있고 어떻게 이 고난과 환난의 길에서 우리가 환난받지 않고 고난받지 않고 재난받지 않고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가장 우리가 중요시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면 세상에 우리들은요 모두가 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아파요. 다 못 먹으면 배고픕니다. 못 먹게 되면은 숨을 못 쉬게 되면 다 죽게 돼 있습니다.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은 짐승같이 똑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환란이 나오고 이렇게 환란과 재앙과 재난의 기근이 언제도 있잖아요. 뭐 재앙이 이게 아니고
썩 비켜진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있으면서 고난이 올 때, 재앙이 올 때, 재난이 올 때 우리도 아플 수도 있어.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내 속에 있느냐, 끝까지 인내하느냐 하는, 우리들의 슬픔이 있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 믿는 믿음을 내가 믿느냐. 이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이라는 거, 하나님의 정해주신 길이라고,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거기서 떠나지 않고 거기에 붙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엉뚱한 이제 생각으로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하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 믿는 게 믿음이지, 그게 내 말 믿는 건 내를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 오늘 여기에 요한계시록 6장에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지만은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지만은 일곱 인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6장에 딱 한 장에 다 적어놨습니다. 일곱 인, 세상에 되어지는 일인데도,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도 우리가 보지 못해. 왜냐? 인봉됐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개봉이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예수를 믿고 그대로 따라 지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글자는 써놨지만은 이게 무슨 뜻을 하는지를, 무슨 뜻을 말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으면 그건 인봉되어 있는 거죠.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 않는 당달봉사랑 똑같다는 말이거든. 또 당달봉사한다고 또 누가 또 사람들이 또 뭐라 그러려고 그래서 뭐 그러든가 말든가, 봉사는 봉사예요. 그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비유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을 뭐 미워하거나 할 필요는 없는 거지. 남 고통받고 하는 데 있죠. 자, 그러면은 일곱이 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성경에서 보면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목은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게 눈이 있어도 소경이고요, 귀가 있어도 귀목이라는 거예요.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이사야 43장 1절에서부터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셨는데,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아, 너를 조속한 자가 이제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처음에 창조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되는 것이 타락해서 새로 고치는 것처럼, 창조 이스라엘이 말할 때는 창조되는 백성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백성입니다. 아브라함 통해서 후손을 이끌어내는 백성이. 그 다음에 쭉 오면서 고통과 고난의 길을 겪으면서 더러운 것을 버리면서 악한 것을 이기면서 이제 하나하나 진짜 하나님의 참 아름다운 백성으로 되어지는 것을, 그렇게 되는 과정을 가지고 야곱이라 했어. 야곱아, 이스라엘,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는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할 불렀다. 그러면서 그 세운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내 백성에 가서 전함하라 내가 너희 입에 둘 테니.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귀가 있어도 귀먹어려, 눈이 있어도 소경인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끌어낼 때에 너도 그렇고 내 백성도 그렇고 하나님을 알고 섬기도록, 돈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주신 말씀을 이제 한번 가서 보면요,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하냐?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에 5장에 가서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책을 주시는데, 이것이 읽어보라 하면서 이렇게 주시는데, 일곱 가지 종류로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 7가지 종류로 이렇게 인을 딱 쳤는데 보니까, 이거 인을 띄어봐 알지, 인을 띄어보 책을 펼쳐봐야 뭘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지. 누가 이렇게 얘기해 줄 사람도 없고,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나 어떤 누구에 가서 그 받은 지식을 통해서 보니까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인을 뗄 수가 없다는 것은 이게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올 때에
장로 중 하나가 맞아. 그래서 말하기를 다윗의 뿌리가 이기겠다. 다윗의 뿌리가 있다. 어린 양이 이제 그 일을 띄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은 세상이 얼마나 더럽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거룩하신지를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전부 다 아름답게 보이죠. 아름답게만 보여요. 그 사이에 감춰진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것을 보지 못하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 7가지 종류에 7개 종류에 이렇게 어떤 일이 되어질 것이 지금 세상에 되어질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띄어낼 수 없는데 자 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책과 그 7인을 한번 딱 띄게 되니까 그렇게 딱 띄게 되니까 바로 무엇이냐면은 흰말이 나오더라. 흰말. 첫 번째요. 여기서 하면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 흰말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은 마귀라고 이야기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가서 어떤 것이냐면은 너를 대적하는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한 자도 이끌어간다. 그렇게 하면서 가서 보면 성경 여러 가지를 다 인용을 해가지고 이것을 마귀라고 이야기. 아주 거룩한 옷을 입은 것처럼 뭐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귀라고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알아야 될 것은 있잖아요. 네 종류의 말은 네 종류의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사상. 세상에는 사상인데 크게 나눠서 네 종류의 사상이 있습니다. 네 종류. 네 종류의 사상이 있는데 이 사상이 가서 보면은 다니엘에서 가서 보면 여기 써놨죠. 6장 1절에서 8절 가서 보면은 이 네 말 6장 1절에서 스가라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홍마, 흰말, 홍마, 그 다음에 얼음진 말, 검은 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내 바람이라고 여기서 적어놨거든요. 분명히. 그럼 이 바람이라고 해서 다른 것이 무엇이냐? 사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상. 인간들이 이제 추구하는 이 세상에 있는 곳에 네 가지 사상. 이 세상에서 보면 사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이제 좀 있으면 내가 한쪽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세상에 이제 우리들을 지배하는 세상을 지배하는 사상들이 있는데 그 사상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주의의 백마의 사상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아니고요. 복음주의가 아니고 복음. 복음의 사상입니다. 복음의 사상. 그 다음에 여기 가서 흰말인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 가서 그러니까 그 활을 받았기 때문에 뭐 활을 가지고 뭐 별소리 다 하는데요. 가서 뭐 창세기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축복을 할 때에 오히려 요셉의 그 활이 더 경강해서 그렇게 해서 적들을 물리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가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지금 거기까지 가서 볼 시간은 없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라는 게 나중에 가서. 요셉이 활을 받았다는 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활을 가졌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말씀에 마귀가 가져서 그 활과 활을 써서 불화살을 써서 별소리를 다 가져가. 아니 이 흰말을 이 복음의 사상을 가지고 어떻게 쓰든지 이걸 마귀의 사상으로 끌어맞추기 위해서 온 성경을 여러 가지 꺼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는데 그러나 어떻게 가르치는가?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복음주의의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사상을. 그 다음에 2절에 가서 3절에 가서 보면은요 두 번째 인을 딱 대고 보니까 이게 몰랐죠. 이 첫 번째 인을
그 감춰적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니까 여기 가서 그러니까 말이 있는데 100마리 있고 이거 활을 가졌는데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고 계속 하더라는 것이죠. 이 왕실은 식구당 가서 보고 말씀이 있거든요. 100마 탄자가 나와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큰 칼을 받아가지고 다 싸우는데 누구든지 다 이기더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진리가 진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무기를 가지고 나오는데 거짓은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은 거짓은 무기를 가지고 나오지만요. 하나님은 진리의 무기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진리의 화살을 진리의 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진리를 거스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힘이 기세가 등등해도 진리한테는 걱정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짐승 권세들이 아무리 권세를 받아가지고 믿는 사람, 말씀 믿는 사람들 갖다가 자기 말 안 듣는다 해서 죽여도 있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미리 다 말씀해 주신 것이 사람 몸을 혹시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 일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탐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이거요. 여기 가서 보면 여기에 이제 그 다음에 붉은 말이 나오는데 이 붉은 말은 이 붉은 말, 붉은 사상이 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을 서로 죽이도록 만들어 뒤에서 선동해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죽이도록 만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둘째 생물이 오라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탐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권세를 잡을 때 여기 말을 들으면 누구든지 다 죽여요. 여기 말을 들으면 이걸 가지고 있잖아요. 무신론주의를 이야기합니다. 무신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중간에서 참 나를 갖다가 이렇게 들쑤셔가지고 싸우게 만들고 죽이게 만들고 이런 사상들을 가지고 그런 말들 그런 사상들이 지금 전 세계에 쫙 도는 거예요. 세계 복음주의 사상도 돌지요. 세계 또 그런 사상들도 난 들쑤셔가지고 가서 선동해가지고 죽도록 만드는 선동들이 되는 그런 것을 만들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원수까지도 머리를 사랑하라고 했거든. 그런데 이거는 가서 화평이라는 게 있어. 화평이라고 해서 그냥 둘만은 둘 싹이면 셋만 셋 싹을 만들고 그런 사상들을 지금 볼 수 있잖아요. 눈으로 우리는 다 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붉은 말의 사상이랍니다. 붉은 사상이라 붉은 사상. 붉은 사상이라는 말은 제가 뭐 말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알겠죠 벌써. 네? 붉은 사상이 뭔지. 무신론주의 무신은 신이 없어요.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인을 떼실 때에 이 큰 칼을 받았다는 것은 있잖아요. 자기는 말 안 들으면 누구든지 다 죽여요. 누구든지 자기는 말 안 들으면 다 죽입니다. 자, 그리고 좀 더 나가면 내 속에도 이 네 가지 종류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 내 속에도.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이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의 말씀이 내 말을 들으라는 것이야.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그러면 너희가 뭘 얻으리니? 네? 쉼을 얻어. 평안을 얻는다는 거예요. 쉼을 얻으리니. 그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등에 짐을 하나씩 짊어지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걸 그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또 자기의 그 사상을 벗어나기 위해 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 쓰러지고 또 일어나서 떨어지고 또 이래서 누가 머리를 가서 싸우게 되고. 5절 가서 보면요. 또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내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속 들으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 무엇이 했잖아요. 여기는 물질 중심의 사상이에요. 물질 중심. 이 검은만 한 데나리온에 지금 가서 보면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진 데 가서 보면 있잖아요. 뭐 참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다만 아니 서로 남자 여자가 처음에 연애하면서 만나가지고도 어서 음식 먹을 때요. 더치페이에 더치페이. 네 먹은 거 네 돈 내고 내 먹은 거 내 내고. 그러다 좀 이따 서로 기분 나쁘면은 그냥 밀어넣시 헤어지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것 같은데 거기에는요 사랑이라는 게 없습니다. 손해를 보지 않아. 손해를 절대 보지 않아. 여기서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믿음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내가 내 것을 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은 바로 감람류와 포도주라는 것이. 억지로 그런 게 어딨냐고 뭐 말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겠지만은 성경을 보고 한번 신앙을 하다 보면은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다 해석을 해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가서 보니까 이 사람 손에는 뭐가 있냐면 손에는요 저울을 가졌어. 저울. 쉽게 다시 말씀을 이제 쉽게 우리나라로 말씀을 드립시다. 옛날에는 물건을 사가면 만약에 과일을 사잖아요. 과일을 사고 팔고 하는 게 뭐냐면 5개 1,000원, 10개 1,000원 이럽니다. 근데 지금은 1kg 얼마, 500g 얼마, 더 줄 수도 없고 덜 줄 수도 없고, 네? 그렇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정착화되거든요. 정착화. 그래서 가면은요, 딱 들어가서 이거 몇 킬로 얼마 이렇게 딱 계산하고 말하고. 시장에 지금 저는 시장이 좋은 게 뭐냐. 시장에 지금 갔으면요 서로 들고 뺏고 그래. 파는 사람은 안 주려고 하고 사는 사람은 이거 하나 더 달라고 뺏고 달고 싸우고 막 그러면서 결국에 가서 얘랑 니 가져가고 말하나 그렇게 하고 주고 막 그렇게. 그게 사람이 사는 것도 정의라도 있고 그게 사랑이라도 있어. 내가 더 주고 싶으면 또 더 줘. 네? 이런 것이 없어져 버리면 이런 것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보면 아싸라고 깨끗한 것 같은데 거기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랑이나 사람의 정이라는 이런 것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7절에 가서 그러니까 넷째 일할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여기에 나오는 이제 이 청황색 말을 있잖아요. 그것을 스가랴서는 어룽지 말이라는데 어룽질 말이라고 어룽지다고 이렇게 그런 말 하는데 이 청황색 말은 우리 신앙적으로 하면 세상 절반 하나님 절반 믿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또 손해보려고 하고 어떨 때는 내가 절대 손해볼 수도 없고 그 사상들이 전 세계에 지금 휘몰아치게 아직까지는 그런 사상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그런 사상이 전 세계에 다 휘몰아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여기 7장인가 이제 그 뒤에 가서 보면은요. 내 귀퉁이에 내 바람을 붙잡은 천사를 아직까지 이제 그건 이제 7장에 가서 설명해 드립니다. 그 사상들이 지금 이제 터는 잡아놨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나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짐승으로서 사람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짐승 사상 짐승의 수정 통치를 해요. 짐승이 정치하고 통치하는 그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전부 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음을 준비해야 돼. 돈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준비해야 돼. 믿음을 준비해야 돼. 지금 가서 보니까 패스 안 하면 방역 패스 없으면 식당도 못 가고 큰 마트도 못 가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앞으로 이제 점점 더 쪼여지게 되겠지 아무래도. 그게 어떤 사람이 나쁘다라기보다도 이 사상이 전 세계에 그렇게 휩쓸게 되는 게 네 가지 사상이 사람에게 있는 사상이라는 게 이게 그것이 드러났어. 광풍을 이루는 것처럼 확 휘몰아칠 때는 그때는 우리가 진실로 정신을 차려야 된다. 지금 정신 차리자면 그때는 다 넘어가게 돼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네 가지 인을 이 네 가지를 들여다보니까 이런 일들이 세상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요한계시록 제6장 9절에 가서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로 인해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가는데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힘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면 가서 보니까 앞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느냐? 순교자가 있어요. 아직까지 순교자가 있어. 여기서 보면은 몇 명이 되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 순교자의 숫자가 다 차기까지. 또는 더 크게 본다면은 이제 순교자가 하는 사람 다 순교하고 더 순교할 자가 없을 그때까지 벌써 이미 순교당한 사람들 참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딱 보니까 그게 보이잖아요. 하나님 보다 밑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앉아서 네? 아버지여 대주제여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순교를 하는데 우리 피를 신앙의 주인 언제까지 참고 있겠습니까? 땅에 가서 막상 확 쓸어버리지 그가. 아니 아직까지 너희가 너희 동무 종들이 이제 그 죽임을 당해서 순교대의 숫자가 차기까지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순교대의 숫자가 차게 되면은 그때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직까지 예수 믿는다 해서 무조건 잡아다가 전 세계 어디서든지 무조건 잡아다가 침세에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해서 잡아다 죽이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 가진 자들이 그때까지 죽을 만한 사람들이 다 죽임을 받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끝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긴 시간이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안 남았어요. 여러분 잠을 자면서도 기도하고요. 나가다니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돼. 예수님 하신 말씀 그랬잖아요. 내가 이제 죽었다가 이제 3년 만에 부활을 갈까? 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했다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난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는 말씀 한마디가 네 닭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다음에 예수님 잡혀갈 때 베드로 그 잡초가 났잖아요. 거기에 그 사람이 몇 번 잡혀갔어요? 예수님 몇 번 잡혀갔어요? 예수님 몇 번 잡혀갔냐고? 네? 몇 번 잡혀갔냐고? 예수님 몇 번 잡혀간다고? 한 번 잡혀갔죠. 정신 못 차리면은 몇 번인가 하고 있다니까. 한 번 잡혀갔지? 몇 번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3번. 네? 3번. 한 번 부인했죠. 3번 부인. 베드로도 뭐 몇 번 부인해? 3번을 부인해. 다 부인해. 3번 사로 부인해. 이게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 정신을 못 차리지금 너 정신을 성경 보면 정신을 못 차리면 안 됐다는 거예요. 긴가 아닌가? 예수님이 3번부터 내갔나? 베드로가 한 번 부인했나?
우리가 알게는 다 알겠죠. 예수가 한번 붙들려고 베드로가 세복음이라고 그건 알게 되어 있지만 정신이 희미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세상에 되어질 일들이 뭐가 뭔지를 구분을 못한다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이 뭐냐면 시몬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노니 네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리라. 그게 바로요 그 말씀이 베드로를 살리고 그 말씀에서 베드로와 같은 자리에 있는 우리를 왔다 갔다 하는 우리 믿음이 온전히 왔다 흔들흔들하는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딱 열어보니까 지금 먼저 순교당한 영혼들이 하늘 보좌 앞을 지금 신원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원해달라고. 언제까지 이렇게 있습니까? 이 신원이지 않고 언제까지 있습니까? 그러니까 흰두루마기를 주면서 좀 참아 기다리라. 너와 너 형제들과 형제들의 너와 같이 그렇게 죽어서 죽임을 당해서 수가 차기까지 좀 기다리라고. 이게 몇째 일을 때니까 다섯 번째를 딱 뜨고 보니까 그런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나 죽이면 하나 죽으면 그게 최고대로 승승장구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죽을 때가 언제 죽을지를 모르면서. 12절에 가면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나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자주자가 굴루가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낯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지금 여러분들 안 되는 것 같죠? 예? 지진도 뭐 그렇고 뭐 다 이길 수 있고 뭐 다 뭐 이번에 지진이 한 번씩 일어나면은 전 세계에서 뭐 원수 나라들이 어디 모여서 각국을 도와주고 하니까 그게 다 극복하고 이렇게 되는 걸로 생각하고 조금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런데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은 엄청 얼마나 큰 일이 벌어지고 그 일이 벌어지고 감당을 못하네요. 감당을. 가서 보니까 하늘에서 별이 무화과 나무가 날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있잖아요. 영적으로도 말씀있겠지만 그냥 육신적으로 이들이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자꾸 물어볼 때 이게 뭐 영적으로 그게 아니고 뭐가 아닙니까 물어보는데 물론 뭐 그런지 자기 생각들은 어떤지 모르지만요 그냥 그대로 되어집니다. 이건 그대로. 예? 그래서 해가 총감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면 큰 달이 핏물 같은 그런 달이 그렇게 되고 해가요 총담같이 새까맣게 검어지고. 여러분 저 계기 일식인가 뭔가 일식인 일식 될 때마다 모양만 이렇게 보이잖아, 그죠? 뭐 그런 것처럼 되는지 하여간 그렇게 어두워지게 된다.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가 하늘에 별들이 떨어질 때 여러분 그때 저는 한 몇 년 전에 한번 보니까 왜 우리나라도 운석이 하나 떨어졌죠? 운석이 하나. 저는 잘 모르는데 웬만한 뭐 얼마만큼 큰 운석이 떨어지면은 원자폭탄 몇십 배 되고 뭐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한번 떨어졌는데 난리가 났어요. 저쪽에 저 어디야 노르웨이인가 뭐 어딘가 뭐 그쪽으로 하나 떨어졌는데 그런 것들이 땅에 수없이 떨어져. 그런 일이 벌어질 때에 믿음을 지키겠냐고. 예? 그런 일이 떨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거다.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아니 옆에서 내 형제들 친척이 막 죽어 넘어지고 이렇게 할 때 진짜 내가 하나님만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냐고. 얼굴 떨어지시고. 힘들겠죠. 네? 옆에 막 재앙과 재난을 해서 막 차를 뒤틀어지고 죽고 막 이렇게 할 때 너무너무 앞에 깜깜해서 이거 살아야 될지 말지 살아야 될지 말지 그 생각도 하기 앞서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어떻게 될 거냐고. 믿음을 지키겠냐 말이죠. 지금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알게 될 때는 아버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내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부인하지 않도록 할부리하지 않도록 두려워서 엉뚱한데 이리저리 휘말리다가 죽지 않도록 했다는 지금부터 기도하고 그거 하다 보면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그 믿음을 가졌는데 지금도 앉아가지고 옛날처럼 작년처럼 저 경제가 좀 괜찮아지고 재정적 경제 이 경제 다 망쳤던 이놈들이 저는 욕을 하고 앉아가지고 다시 몇 년 전에 경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 경제 그래. 그거 봅시다. 그러면 10년 전에만큼 경제가 좋아지게 되면 믿음이 좋겠냐는 거죠. 예? 10년 전에만큼 돈이 많고 그렇게 모든 게 풍족하면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오늘 해준다면 믿음이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겠느냐? 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벌써 막연하게 그래도 돈이 좀 있으면 안 좋겠느냐? 그래도 돈이 좀 넣으면 안 좋겠느냐? 아이고 하나님 앞에 구속이 되는데 돈에 구속이 돼버려가지고 돈이 필요하긴 필요하지만 돈에 구속되지 말아야 됩니다. 왜 돈에 구속이 돼가지고 우리 사람 많든지 적든지 떠나가지고 또 이렇게 하니까 어떤 애들이 목사님 하루에 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야 돈 벌지 말라 소리가 아니고 금이나 은이나 쌓아두려고 돈 벌지 말고 먹고 사는 네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아야 되지. 아니 내가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먹고는 살아. 그러나 막연하게 장래를 위해서 쌓아두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단 말이지.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벌어서 먹고 살면서도 내 믿음 가운데 있기를 내가 믿음 가운데 있기를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두려운지 지금 세상에 군왕들이나 족속들이 전부 다 힘 최고고 자기가 최고자라고 휘두르고 아무나 죽이고 자기 바람대로 죽이고 하는 그런 일 있지만은요. 지금 이런 일들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진노 어린 양의 그 진노에서 나 좀 가리워달라고 뭐가 어떻게 가려달라면 사나 바위가 내 위에 떨어져가지고 저 진노에서 좀 나 좀 가리워달라고 얼마나 두려우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때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가 흔들린 믿음으로 어떻게 살겠냐는 거죠. 그 전에 벌써 네 가지 사상들이 지금 세상을 다 망쳐나버렸어. 네 가지 사상 중에서 세 가지 사상이 다 망쳐나버렸어. 그 중에는 우리 살리기 위해서 복음의 사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믿는 사람은 믿는데 안 믿는 사람은 그것조차도 핍박을 하고 있고 이런 말을 내가 하는 것은 뭐 하지만요.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자는 생명을 얻어요. 그런데 듣기 싫은 자는 오히려 더 그 길을 막고 핍박함으로 자기의 죄를 더한다 그랬습니다. 자기는 완전히 나는 구원 같은 거 필요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하기 위해 가지고 더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더 악하게 굴어버린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돈도 중에 돈에 노예는 되지 말아야 돼. 노예는 비굴하게 살지 말아야 돼. 세상의 명예는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권서 중간에 서가지고 그것이 권세를 내가 얻게 되면 있잖아요. 그게 내려오기 싫습니다. 그냥 망하는 길로 또 내려가는 거예요. 같이 또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상이 전 세계로 지금 들어있는데 시간만 딱 되면 확 일어나게 되는데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종들의 머리에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입만 쳐버리면 그걸 끝나버리는 거예요.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만 생각 위에 것만 생각하는 그 믿음이 항상 서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권세를 또 얻어야 될까? 이 세상에 들어오는 것은 그것은 짐승의 표를 받는 거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이겨가지고 우리 자녀들이고 누구 이겨서 천국에 가야 될까?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도와주시오, 이렇게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갈라지게 될 때는, 그때는 이 사상들이 확 돌아가지고 그게 확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이 지는 것 같지만 이기게 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앞으로 망하게 될 때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권세를 얻어서 믿는 사람들 다 죽이는 권세까지도 그냥 하나님 주시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해가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는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것.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100분의 1도 1000분의 1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으로만 가르쳐 주는 것은요, 완전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성경을 학적이나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은요, 하루하는 지혜가 지식이 거기에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지만, 듣는 족속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해지게 되는 것이, 그렇게 하는 자들은 총명을 얻어가지고 짐승과 같지 않고, 짐승이 총명이 없어요. 짐승과 같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뺏기지 않은 그러한 귀한 자들이 되는 그 축복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감사드리며 귀하신 말씀 주셨으니 이 말씀 가운데 이르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